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더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고 환경과 조건이 바뀔 수 없사오나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매일 매분 매초 모든 만남과 사건 가운데 확인하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다시 없을 귀한 언약이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개인과의 언약이지만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족속과 그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작은 걸음이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지역과 나라와 현장과 미래가 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고 그 간절함이 있고 그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더운 날 맞습니다. 오늘 여기 옆에 공원에 가서 전도하려고 해도 나도 땀나고 거기 계신 분도 땀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중요한 그 단계 혹은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보름, 한 2주 정도 또 3주 이제 지나가면서 그래도 매일마다 현장에서 혹은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마음을 쏟고 또 하나님의 그 얘기 뭔가를 계속 하나씩 인도받으려고 하는 가운데 느껴진 두 가지는 뭐냐면 기도를 쉬지 말자. 여하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도 딱 그 소리가 들리면 그냥 충성하고 가는, 이게 핑계 대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또 사람도 오지 않는데 혼자 뭐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고 하나님 은혜가 없는 곳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우리 교회와 목회자로서의 또 약속이니까 그 기쁨을 또한 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비몽사몽할 수도 있고 오늘은 날이 덥기도 하고 오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나고 물만 한 3리터 4리터 마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땀도 많이 흐르고 또 물도 많이 배출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하튼 평생토록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부족한 게 더 느껴집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천착하는 것.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많고 성도가 많으면 교회 안에서의 서비스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사명 중심으로 미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 중심으로 목회 중심으로 그냥 현상 유지 속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것과 또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것과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불신자 말로 숙명이지만 그러나 축복된 응답으로 붙잡고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렇게 혼자 한 줄씩 제가 기도 제목 혹은 감상 적는 게 있는데 오늘 날짜를 딱 적으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쁘다, 그러면서 가슴 뛴다. 너무 덥지만 땀은 나지만, 왜냐하면 그게 뭐랄까요, 확신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어느 시간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시간표, 혹 그것이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부분에서 목회가 그러면 되겠냐, 성도가 몇 명이냐 싶지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속에서 딱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는 이게 확신으로 가슴에 딱 벅차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벅차오르는 소망은 공고한 나의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되지 않고 억지로 정신승리를 하거나 그냥 되뇌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게 진짜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뭔가 모르게 기쁨과 확신으로 밀려오니까 이것이
걸림돌이 되거나 이것이 브레이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부분에서 저보다도요, 여러분보다도 우리보다도 쉽지 않은 걸음을 인내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자, 뭐냐면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 약속이 있는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대표자로 모델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 받고 나서도 근 10년의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면서 이제 창세기 13, 14장 쭉 보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근데 그 조카 롯은 누구였습니까? 조카였어요. 그리고 내 아들 같은 조카였어요. 내 양자 삼을 만큼 잘 통하고 또 마음도 잘 맞는 조카 롯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이 거기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롯하고 아브라함하고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결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결별을 합니까? 내가 볼 때 연장자고 내가 대표자니까 나 저기 좋은 땅 갈 테니까 너 반대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하겠다. 네가 먼저 택하라, 가고 싶은 곳. 그러니까 롯은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이고 발전됐고 괜찮고 평지고 살만한 곳이고 전부 다 편한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저기 진해에서 살겠습니까? 거제도에서 살겠습니까? 저기 저 전라도 땅끝 마을에서 살겠습니까? 서울에서 살겠습니까? 어디 살겠습니까? 강남에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대도시, 발전한 도시, 더 편한 곳, 더 좋은 곳에 산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택한 그곳과 반대로 저 산지로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 못하여서 롯이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기 떨어져 있던 아브라함이 가병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자, 서론입니다. 이 일이 왜 있었습니까? 서론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식이 없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후대가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할아버지고 아내 사레도 할머니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 하란이 죽고 조카 롯은 정말로 충직하고 같이 마음이 잘 통해서 아들처럼 데리고 갔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이 다투면서 흩어졌고, 그리고 그 조카 롯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만 구출한 것이 아니라 롯과 같이 있던 사람들도 구출합니다. 그래서 롯과 결별을 합니다. 결별을 하고 끝난 것도 아니고 다시금 또 구출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멜기세덱,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그 언약을 또한 확인하게 되고 11조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또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의 믿음직한 종 엘리에셀, 이제 롯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에게 자식 같은 사람은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종이지만 내가 가장 충실하게 내 아들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자식입니다. 내 후사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노한 겁니다. 아니, 자녀를 주겠다, 후대를 세우겠다,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롯도 아니라고 하고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인고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 야, 반석교회 했으니까 부흥도 하고 또 사람도 오고 그리고 역사도 일어나고 뭐 치유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났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은 만구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아브라함이 70세 될 때 그 많은 사건 일들 속에서 이곳 저곳 이곳을 거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떠난 다음에서도 이 롯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근 10년 이상을 다시금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걸음들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기근이 들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전쟁에 승리해서 어떻습니까? 소돔 왕이 네, 이거를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서 승리했으니까 전부 다 당신의 가병들이 이긴 거니까 이렇게 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응답받는 것이 당신이 준 이 재물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나는 필요치 않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정말로 믿음을 고백하죠. 근데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 상속자는 계속 지체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게 역사도 하시고 내게 응답도 주시고 내게 확신도 주십니다. 근데 후사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기쁨도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서 큰 응답도 받습니다. 현장에 전도도 하고 역사도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 근데 내 산업에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 뭔가 해결되어야 될 만한 하나의 빈틈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알고 있는데, 믿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지체되고 또 지체되고 또 연기되고, 어느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아니라 몇 달을, 1년을, 10년 이상을 계속됐을 때 스스로 자포자기할 정도로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신뢰합니다. 그런데 내 형편 처지가 쉽지 않은 현실로 계속 다가왔을 때 승리도 있고 축복도 있고 역사도 있는데, 근데 가슴 한켠에 해결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 나는 상속자가, 나는 아들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는, 구약시대 때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가 없다, 자식이 없다, 저주받은 거예요. 신에게 큰 저주를 받은 겁니다. 다 돼도 결국 그대에서 끝나버리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게 지체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한 겁니다. 불신앙이보다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근데 과연 나의 후대는 누구입니까? 롯입니까? 아니다. 엘리에셀입니까? 아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들, 그러나 그 답은 이미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순간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쉽게 타협하지는 마십시오. 쉽게 자위하지도 마시고 쉽게 생각을 그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하실 것인데, 꼭 붙여주실 건데 그러면 내가 기도만 하고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현장의 사람으로, 날이 덥든 비가 오든 어렵든, 나는 사람이 많아서 혹은 성도가 많아서 혹은 많은 바쁜 일들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냥 쉽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의 중요한 분명한 메시지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 많은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은 했지만, 근데 정말로 나는 현장의 사람인가? 죽을 때까지 성도가 아무리 많든 적든 정말로 계속 생각날 때마다, 혹은 내게 여유될 때마다, 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에게는 항상 현장의 전도자로서 내가 서 있는가? 그런 체질인가? 그런 중심인가? 그게 나에게 익숙한가 할 때는 그 퀘스천, 아니면 노우에 더 가까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옆으로도 뒤로도 앞으로도 모든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와 상관없이 나는 항상 현장의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것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나는 부름받았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도 받고 했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신 현장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역도 많았고 부교육자로서 해야 될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기관 사역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지체되어져 있고 미뤄졌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현장을 체험하고 바라보고 붙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이 많고 또한 바쁜 일들이 혹은 다른 기관의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평생 죽는 그날까지 현장의 사람이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만의 이면 계약이다. 이것을 뼛속 깊이 계속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급하지가 않는 겁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그 현장 가는 거고, 그 열매와 현장은 계속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가는 거고, 채우시고 바꾸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요, 마음을 열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내친다고 해서 또 내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목회는 우리가 할수록 불가능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게 딱 확실하게 되어지니까 기쁜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인고의 시간을 겪어왔겠구나.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평생입니다. 그 평생입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 이제 드디어 짜잔 하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는 뭐 창세기 12장인 것 같기도 하죠. 그건 처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딱 역사를 하신 것은 어디냐면 바로 오늘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공식적으로 그 언약식을 하신 거예요. 언약식을. 그 언약식이 어떤 식이냐면, 크게 배경부터 설명해 줄게요. 이 언약식을 할 때 이 부분은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전에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전이에요. 이전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딱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계약을 하겠다. 언약을 맺겠다. 이 당시에 언약식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송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양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여기 아까 말한 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을 할 때의 약속, 계약이 뭐냐면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짐승이다, 혹은 뭐 소다, 양이다, 뭐 염소다, 기타 등등 짐승이다 한다면, 이 짐승을 약속을 할 때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짐승을 중간을, 종이는 쉽게 찢어지지만 짐승을 찢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짐승을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겠죠. 이게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 피가 난 그 사이로 그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요. 그러면서 어떤 계약이냐면, 우리 둘이 약속을 하자. 근데 우리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약속을 어기면 우리가 지금 이 찢어진 약속의 제물, 이 동물들 사이로 중간으로 걸어가듯이 어기는 사람이 이 제물처럼 된다. 무섭기도 하고 생생하기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 인간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맺겠다, 내가 하나님으로서의 언약을 너에게 신실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 되겠다 하고 할 만큼 이 심각한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합니다. 근데 같이 간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딱 쪼개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불같이 번개로 사르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과는 우리 계약을 합니다. 누가 어길 수도 있고 누가 못할 수도 있고 신실하게 다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그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일방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너희는 안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는다. 근데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촛보다 더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너는 지금 롯을, 엘리에셀을 택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줄 너의 상속자 후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지키지 못해도 나는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개인만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나,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친척, 내 종.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닌 그 후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에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출애굽할 것과 이스라엘이 온 민족이 다시금 돌아올 것. 지금 너에게 준 이 약속이 네 때에서 네가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약속을 아브라함이 깨닫지는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미리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가 오늘이 내일과 하루가 천년과 천년과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룬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보면 이해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 이거 무슨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는 것이죠. 나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서론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없다는 말이 자세히 보면 성경의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자식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오니. 그렇죠.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안 믿겠다가 아니라 자식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답인 거예요. 자식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멸망의 자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있든 없든 그 상태가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표와 문제고 그것은 때와 현장의 문제입니다. 그 현장에 딱 맞게 그 시간표에 딱 맞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 것입니까? 이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번에는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약속하신 땅으로 간다면 지금은 또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속자, 내 자녀, 후대, 양자를 삼을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걸음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 요절입니다. 1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뭡니까? 누가 상속자입니까? 엘리에셀이 아니라 직접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조카 롯도 아니다. 네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아니다. 너는 할아버지고 할머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네 몸을 통해서 내가 네 씨를 통해서 상속자를 줄 거다. 근데 그것이 조금 길어 보이지. 그것이 네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지. 그것이 지체되는 것 같이.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짧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은 몇 년입니까? 수천 년, 수만 년을 걸어가야 될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짧은 거 가지고 보진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자식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에서 기르던, 내 집에서 같이 있었던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아브라함이었고 1번에 2번 보면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거죠. 롯도 아니었습니까? 엘리에셀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해 주시니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요청했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수준에서는 롯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판단에서는 엘리에셀이었어요. 왜냐하면 적당합니다. 딱 맞습니다. 그 시대에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는 돈이 많아야 될 것 같고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돼야 될 것 같고 어떤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네 후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직접 네 씨로 말미암아 하겠다는 약속을 이제는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딱 받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화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고 언약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까 우리 봤죠? 이 찢어진 그 재물 사이로, 그 약속의 계약 사이로 걸어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걸고 말씀한 겁니다. 2번, 그런데 이런 언약을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실수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기보다는 그 기다림이란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거기에 조급함 내지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1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 쪼개야 되는데 그 새는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을 유리방황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할 수 있고 저도 그게 더 맞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는 보면 레위기서 1장 17절 보면 새는 작은 거예요. 그 재물이, 동물이 크니까 쪼개진 거고 새는 작기 때문에 찢어지다가 더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찢어 말라고 했습니다. 꼭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통과하듯이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인데,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같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기라고 당신께서 당신만 직접 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고 언제든지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다만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그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또 그 시기가 지체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 우리 육체 속에서 내가 죽는 날이 있고 우리의 종말이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서 시간이 끝난 것 같고 내 육신이 끝난 것 같고 내 자녀 후손은 없는 것 같고 나는 할머니고 할아버지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 아주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이 누구와의 약속이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적으로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로 맺으신 약속이었던 거죠.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 나와 내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땅과 지역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 이 후손들을 주겠다, 네 시로 자손을 주겠다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땅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직 그 족속들도 많고 이기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말씀하는 땅의 문제고, 그 지역의 문제고, 그 나라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 지역 가나안 땅을 통해서 나중에 거기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앞의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혹은 우리가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다시 확인시키죠. 내가 너를 그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약속을 다시금 한다. 공식적으로 언약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고민하잖아요. 말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그런 같은 분위기 속에만 있으니까 이제 직접 말씀하시고 이제 9절 그리고 10절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신 대로 명령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르고 그 쪼개고 그것을 놔두란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걸 쪼개놓으면 이제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쪼개만 놓은 겁니다. 쪼개만 놓았으니까
계속 어떻게 되니까 보세요. 약속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쪼개만 놓고 있으니까 이 그 솔개들하고 독수리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막 시체니까 먹으려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늘 우리는 그래요. 조급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딱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막 새들이 와서 쪼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보통 그 큰 맹금류들은 시체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피비린내를 막 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그거 쫓다가 너 피곤해서 곤히 자는 겁니다. 이 인간이란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아주 흥분합니다. 어떤 집회를 한다, 뭐 페스티벌을 한다. 그때는 막 날뛰고, 그때는 막 기쁘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그 끝나고 났을 때는 허한 거죠. 가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프트라이트가 확 있을 때는 다 한 것처럼 있는데 끝나고 나면 마약과 술과 도박과 타락이 왜 일어나냐면 그 이후에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막 하나님 앞에서 하다가도 이제는 쫓고 이렇게 보호하다가도 너무 피곤해서 졸았을 때, 떨어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시면서 그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그 밤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는 통과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뭐 어떤 약속을 합니까? 앞으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룰 것이고, 그리고 400년 동안 객이 돼서 이방으로 흩어질 거고, 포로가 될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이고, 다시금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까 보면 새를 안 쪼개서 뭐 400년을 유리방황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직접적으로 16절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0년 동안 아모리 족속들의 제약이 차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시는 거죠. 언제까지? 그 아모리 족속이 심판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나한테만 잘하고 불신자를 못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이 백성을 구원할 때 어느 때냐? 하나님께서 채찍질로 사용하신 그 백성들이 교만했었을 때는 그들 없애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다른 채찍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강대국을 세워서 없앱니다. 근데 그 강대국이 이렇게 높아져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더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왜 핍박하냐 하면서 또 다른 민족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것조차도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승리해야 되고 저 사람 불신자고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니까 심판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표로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저 민족들이 제약이 심해졌을 때, 최고의 저 족속들이 제약이 심하고 우리는 가장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딱 시간표가 딱 맞을 때, 그때가 언제냐? 4대 만에 400년 만에 딱 이루어지는 그때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때입니다.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은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알고 준비합니까?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알고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모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후대가 없고 내 상속자가 없어서 내 아픔을 하나님 아십니까? 과연 이 내 수치를 아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픔까지 내가 사랑한다.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나의 문제와 사건까지 하나님 다 아시고 가장 최고의 때, 가장 중요한 때에 이루시는 겁니다.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것, 말씀 붙잡는 것, 전도하는 것은 평생 이거는 뭐 끝난 거다, 어쩔 수 없다, 숙명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란 것은 그 세상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언약 속으로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그 계약식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루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그 체험의 시간표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딸막딸막하면서 갈등이 일어나죠. 해결이 안 되죠. 어려운 게 있죠. 그게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시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때 너무 쉽게 타협하지 마세요. 생각하기 싫어.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대충 할래. 그러지 말고 그때 끝까지 붙드십시오. 끼워서 강구하면서 정말로 근원적인 게 이게 맞냐? 그게 맞다고 한다면 용기 있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확실한 것을 놓고 언약의 여정을 도전하고 용기 있게 가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문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15장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은 가득 차고 이 민족은 가장 낮아졌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 하나님의 공의의 때에 우리는 이방의 객이 되어서 흔들리고 유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을 예언하신 것이 반드시 그때에 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후대를 통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브람을 아브람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되도록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혹 멸시와 질시와 어려운 자리입니까? 내가 나되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표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하나님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람이 아브람 되도록 그에게 엘리에셀도 아니라 롯도 아니라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이제 이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하시고 수행하시고 완성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 가나안의 축복을 평생토록 누릴 수 있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가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식이 없는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언약의 자녀로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